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특히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죠. 6월 25일을 전후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잊지 않고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죠. 또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시간에는 지난주부터 6.25 전쟁 70주년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통일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 곳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시간도 5분 확대 편성해서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 찾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TS 영남 2본부와 중부본부 그리고 수도권 본부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현장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나 행사를 소개하는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 특집에 잘 어울리는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CTS 영남 2본부 만나보겠습니다.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 2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 2본부 정승기입니다. 저는 지금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양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포교회 나가 계시는군요. 뒤쪽에 보니까 한국하고 에티오피아 국기가 보이는데 어떤 참전용사 관련 소식일 것도 같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누군가를 한 번 섬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양포교회는 매년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월남전과 6.25 참전 용사들 그리고 특히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이 땅을 위해 싸워준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섬겨왔습니다. 특히 6.25 참전 용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이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양포교회는 지난 27년간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한결같이 기억하고 섬겨왔는데요. 6.25 70주년인 올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그 섬김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안녕하세요. 6.25 전쟁 참전 용사이기도 한 임무규 목사 댁을 찾았는데 집안 곳곳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증서와 훈장 등이 보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 6.25 당시에 8사단의 10중대 화기 소대장으로 406고치를 점령했습니다. 처참했죠. 내가 갈 때도 보니까 막 쫓겨내려 오가가지고 막 부상돼가지고 이래 있었는데 나는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겁을 안 내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 평생을 목회자로 헌신한 임무규 목사.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긴다. 저녁마다 그저 나라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교회나 전체를 한 번 다 이름 부르면서 하는데 어떤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단단히 채비한 임무규 목사가 어딘가로 외출을 서두르는데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6.25 참전 용사들이 오늘 그 양포교회에서 함께 가자 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포항 양포교회 버스 2대에 임무규 목사를 비롯한 참전 용사들이 승차합니다. 그리고 양포교회 김진동 담임 목사의 버스 운전 섬김으로 오늘 행사가 시작되는데
6.25 70주년 맞으면서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큰 잔치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우리 원래는 참전용사 어른들 모시고 이 인근에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관에 잠깐 들렸다가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원래는 그렇게 좀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달려 영덕 장사해수욕장의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 대부분 학도병으로 이루어진 육본 독립 제1유격대대 772명이 인민군 후방 교란과 보급로 차단에 성공한 양동작전인데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토대를 마련한 이 작전은 대원들이 탔던 문산호로 추정되는 선체가 발견되며 역사적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례. (70년) 전에 우리가 바로 이곳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마다 6.25와 나라를 생각해서 우리들에게 큰 영광을 돌려주신 목사님께서 오늘 또한 이 날을 기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거 보고 그냥 맛있는 점심 식사하고 하여튼 저희가 오늘 선물도 아주 귀한 거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하고 우리 어른들께 감사 인사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물 크기로 재현된 문산호의 전승기념관. 1층은 장사 상륙작전 배경과 출동 상황이, 2층은 작전 전개부터 종료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영덕 장사해변에 상륙해 북한군 보급로와 퇴각로를 차단한 성과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태풍으로 상륙의 어려움을 극복한 엿새간 전투 속에 꽃다운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다친 그 희생과 숭고한 뜻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그거를 볼 땐 눈물이 안 흘리고 저거 이래도 눈물이 가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오늘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이후 맛있는 식사 시간이 이어졌는데 양포교회 신중년 사관학교 임원들의 정성어린 섬김으로 베풀어진 풍성한 식탁 속에 오랜만에 만난 참전용사들은 즐거운 대화를 이어갑니다. 헤어지기 전 양포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눕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존경과 감사 속에 참전용사들과 내년을 다시 기약하며 김진동 목사는 진심을 담아 인사합니다. 정말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 또 신중년 사관학교 또 김진동 총장님으로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저희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이렇게 위로를 해준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엄청난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를 알고 후세들이 또 이러한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양포교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날. 귀한 분들이 초청됐습니다.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자녀들인데 매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온 양포교회는 올해 코로나19로 초청이 불가능하기에 국내에 있는 참전용사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포교회의 참전용사 섬김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도 좋아요. 할아버지도 생각해서 좋아요. 할아버지도
모시고 올 수 없고 그냥 후손들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다음에 우리 좀 기쁘고 그냥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참가하시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을 지난 27년 한결같이 기억하고 섬겨온 양포교회처럼 이 땅의 역사 곳곳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품고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전 용사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방금 영상에서 보니까 직접 대형버스 운전까지 하시면서 섬기시던데 양포교회에서 매년 참전 용사를 섬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시골에 와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어른들 6.25 수기를 써준 적이 있거든요. 그 수기 써준 것이 국방부를 통해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참전 용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했고 그 일 후로 지금 27년째 우리 어른들을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런 가운데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참전 용사 사역을 통해 수상도 하셨다고요? 예, 이번에 뭐 한 것도 없는데 사실 저희가 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늘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이 동민들로부터 받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84년도부터 했지만은 세 군데 목회를 하면서 지역 경로당에서 지역 청년회에서 또 지역에서 많은 그런 여러 상들을 받으면서 참 행복하고 흐뭇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는 대통령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온 동네에 동민들이 현수막을 걸어주고 또 지역 청년회에서 현수막을 걸어주고 이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감격이 되는 것 같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오히려 지역민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지금 행복합니다. 네, 제가 양포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도전을 받았는데요. 참전 용사분들을 우리 후손들이 또 크리스찬 후손들이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참 부모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아는 것 이게 효자 효녀라 우리가 할 수 있고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이제 살아가면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그만큼 또 좋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신 분들 우리는 지금 와서 뭐 쉽게 그냥 말로 하지만은 그분들은 그때 목숨을 내어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니까 저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6.25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런 어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걸 알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에 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전 용사 사역은 물론이고 양포교회에서 정말 많은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또 사역의 비전들이 궁금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은 대안학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육 제도나 또 뭐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육 가운데서는 사실 꿈을 키워내기가 힘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꿈보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출세를 하니까 그래서 시대적으로 정말 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그런 애들이 있어야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낼 것이고 또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후진이 양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도 참 많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선교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는 전도나 선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꿈을 늘 지금도 계속 기도 중에 있고 아마 앞으로 아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비전을 함께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전 용사들, 그분들을 품고 지난 27년간 말없이 귀한 섬김을 이어온 양포교회가 앞으로 이뤄갈 비전들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영남 2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양포교회의 참전용사 섬김 사역을 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꾸준히 섬긴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전용사분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양포교회와 즐거운 시간들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특집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CTS 중부본부 만나보겠습니다. 논산으로 가보죠.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부본부 이슬기입니다. 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순교 성지인 병촌 성결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에 병촌 성결교회의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순교의 신앙을 가진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은 1989년에 세워진 66인의 순교 기념탑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교사적 제1호입니다. 병촌 성결교회는 6.25 전쟁 당시 16가정 66인의 성도가 순교당한 교회인데요. 특히 이 기념탑의 모습은 순교한 고 정술 집사님의 기도하던 손을 형상화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66인의 순교자를 품은 병촌교회. 그 숭고한 순교 신앙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병촌 성결교회가 위치한 충남 논산시 성동면. 석성천과 논산천이 금강에 합류하는 비옥한 땅인 이 지역은 일찍이 강경포고를 통해 들어온 복음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최초 감리교회인 강경제일교회, 한국 최초 침례교 예배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최초로 거부한 강경성결교회와 가장 오래된 교회 목적 건물인 강경성결교회 구예배당 등 한국교회 역사 속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지역인데 그 속에 6.25 전쟁 당시 66인이 순교한 병촌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노미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강 건너 강경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노미정 권사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근데 또 젊은 일꾼도 생겼다고. 그때 막 이제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생길 때였는데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강경성결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헌금을 해요. 구원을. 그리고 그 헌금한 돈을 귀히 여긴 성도님들이 26원을 추가로 더 헌금을 하게 되고요.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된 그것이 병촌 성결교회입니다. 그렇게 1933년 6월 15일 날 강경성결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헌금이 시작이 돼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일제강점기 병촌 성결교회의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모진 탄압을 겪었고 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광복 후 우재학, 김주옥 집사 등에 의해 병촌리 작촌에 새 예배당을 건립하고 다시금 성장을 꿈꿨습니다. 이런 때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인데 대전과 논산 등지로 내려온 공산군은 논산군 내 반공인사 120여 명을 검거했고 세 차례에 걸쳐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그중엔 병촌교회 성도와 그 가족들까지 66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 공산군은 병촌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죽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묶어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공산 그 주의자들이 큰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 머리 뒤쪽을 때려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이제 어차피 죽었으니까 끌어부으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끌어부으면 사람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 들었을 때 또 저희 가족들이 또 그런 부분에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66분 중에 한 분만 집사님이세요. 정수일 집사님. 그리고 19명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50년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도 아주 평범한 시골의 아주 평범한 분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학살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내 예수님 부인한다고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1950년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3번에 걸쳐 잔행된 학살.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백발노인까지 병천교회 성도 66명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구덩이에 생매장됐는데 그중 만삭의 몸으로 젖먹이 자녀를 품에 안고 순교한 정수일 집사는 시부모를 비롯 3남 1녀의 자녀, 시동생과 어린 조카 등 11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수풀이 막 이렇게 우거져서 나중에는 누가 거기 묘지 있는지도 모르게 생겼더라고. 여기가 전부 밭이었더라고. 정수일 목사님은 배가 이만치 불러갖고 얼음 내려놓고서 이렇게 해서 끌안고 이렇게 안고 죽었더라고. 내 영혼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어. 얼마나 부르짖었어. 시아버지 보고도 오고 시어머님 보고도 오고 애들 보고도 오고 내 영혼 받으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어. 그렇게 뼈아픈 순교 사건을 겪었지만 병천교회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나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56년 3월 현재 위치에 52평의 순교자 기념 예배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옥 초대 장로 장립과 함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남지방회에서 6.25 동란 순교자 기념비를 봉헌하는 등 순교로서 지켜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아. 열심히 믿었어.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라고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순교의 의미는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5년도에 살아남은 8분이 아기 성도 3명, 어린 성도 5명이 그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요. 놀라운 부흥을. 그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살아남으신 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죠. 놀라운 부흥. 정말로 갑절의 부흥을 이루었고 1981년 5월 3차에 걸쳐 200평의 예배당을 신축했고 1989년엔 교단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66인 순교 기념탑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교사적 제1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병천교회는 뒤늦게 찾은 7명 순교자들의 유해를 발굴 조사를 거쳐 교회 앞마당에 모셨고 이러한 귀한 순교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고자 2015년 5월 8일 66인 순교 기념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다른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1950년도 그때 내가 병천교회 성도였다면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지켰을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또다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오늘 순교적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체포와 감금, 구타와 고문에 이어 잔인한 학살을 당한 병천교회 66명의 순교자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지켜낸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병천성결교회는 그 숭고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윤영수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병천성결교회 윤영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1950년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공산군의 3번에 걸친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1950년 6.25가 시작되어지고 7월 중순경 이곳에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이곳에 장악한 공산당이 2달 후
1950년 9월 27일, 28일 양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학살하게 되어지는데 그 학살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순교 기념탑인데요. 순교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교당하신 병총교회 성도 66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그 66분의 순교자들은요, 아주 평범한 시골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이었지요. 그들을 공산당들은 이곳에 장악한 후에 이 공산당들이 우리 성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살의 순간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학살의 현장에서도 꿋꿋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지켜가게 됩니다. 순교탑에서 의미하고 있듯이 정수혜 집사님께서는 두 손을 들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순교하고 있고, 그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주여 내 영혼 받으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순교의 자리를 지켜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교회 뒤에 뒷마당에 지금 7분의 순교자 이름이 따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200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학살의 현장을 발굴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유해가 발굴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해가 순교자들의 유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발굴된 순교자의 유해들 7기를 순교탑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저 순교자의 묘를, 순교지, 그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교회에서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이곳에서 순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자리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의미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중 66명의 순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 병총교회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956년 3월 저쪽에 보이는 예배당이죠. 네, 순교자 기념 예배당을 신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1950년 9월 27일, 28일 양일 동안 66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때 살아남으신 분들이 8분이세요. 어른 성도 5명, 아기 성도 3명. 그런데 그분들 살아남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순교라는 단어가 기독교적 용어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죽음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살아남은 성도들은 그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전도 나갔을 때 그들은 때로 욕설을 듣고 돌로 맞는 그런 아픔도 겪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1명, 2명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것은 1950년 그리고 그 5년이 지난 55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의 수는 이미 131명으로 부흥되어져 있었어요. 74명이었던 성도들 중에 66분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1950년 이미 131분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지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1957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56년에 완공된 이 성전을 57년에 완공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곳에 이 성도들이 바로 다시 순교 사건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그분들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또 세워지게 되죠. 네, 병총교회는 이런 귀한 신앙, 순교 신앙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순교 및 안보 기념관을 세우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세우시게 되셨나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임용환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순교의 영성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순교 기념관을 봉헌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교단에서도 또 여러분의 도움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시골에서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도 순교 영성을 나누기 위해서 이 순교 기념관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순교 영성을 나누는 귀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순교 기념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순교자실입니다. 이곳에는 66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패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순교자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과 같이 이곳에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숭고한 순교 신앙을 품은 병천 성결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 참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시골이에요. 아이들을 찾기가 참 힘든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풋살장을 한 곳도 아닌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봄과 가을에는 풋살 대회, 축구 대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그들을 또 섬겨주고 있고요. 또 한 분의 순교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김재구 성도예요. 김재구 성도 1950년 3월 25일생이고요. 그리고 순교한 날이 1950년 9월 28일이에요. 순교당할 때 나이는 6개월 3일. 6개월 3일 된 아이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어머니 품에 순교 당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아이를 품고 6개월 3일 된 아기를 품고 순교당한 그 우리 교회 성도의 그 순교,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교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지에 대한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정수일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만삭이 된 상태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수일 집사님이 유해가 발굴되어질 때는 10살 된 우동식 군이 함께 품에 안긴 채 발굴되어집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신앙을 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학살의 현장에서도 그 아이와 함께 순교했던 그 정수일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순교의 이야기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25 전쟁 당시 죽음 앞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병총교회 66명의 성도들, 그 숭고한 순교 신앙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는 귀한 뿌리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중부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6.25 전쟁 70년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대안학교를 통해 기독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인데요. CTS 수도권 본부 만나보겠습니다. 용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장민혁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큰 마음을 가진 학교인가요? 어떤 학교죠? 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그리스도의 큰 마음을 배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을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조기 유학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학교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어권 학교와 똑같은 언어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분당 한마음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홍열 목사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5년 3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을 개교했습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행복한 학교, 크리스천 스쿨,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세 가지 교육 목표를 갖고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단이라든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설립하고는 꿈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자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철학이 준비되느냐. 근데 저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행복한 학교, 크리스천 스쿨, 글로벌 리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라는 것은 학생 시절에 행복해야 성인이 돼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스쿨은 이런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들이 영향이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찬 인성을 위해서 성경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여기는 학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교회 같아요. 특별히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 음악, 체육, 미디어 등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앙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대안학교인 BHCS는 글로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목표를 갖고 성경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hat else? A lot of songs. 아이고. 서준. No, that's correct. What? 더불어 모든 수업과 일상소통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어권 학교에 다니는 언어적 환경을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드리는 채플 시간과 수련회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한다는 마음이 있고요. 아이들이 졸업할 때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가져갔으면 하는 것은요, 복음이고요. 언젠가는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되고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I've always believed that inclusive learning and inclusive teaching is the best in Christian education. And just like Jesus, we welcome the children and we teach them and we love them. I think the biggest advantage that BHCS has, because it is a smaller school, is its relationship from the students to the teachers. Because the teachers stay here for longer, you build a trust with the teachers. And I'm proud to call all of the teachers here as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I can look up to. 이렇게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데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1학년에서 12학년 학생 모두가 학년의 구분 없이 스스럼 없는 지냄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또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입니다. 매해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전학년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해 학부모와 이웃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BHCS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까지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BHCS에서는 10학년이 되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의 가르침을 비전 트립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마을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임을 배웠는데요. 아이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타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자신들의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미션 트립을 먼저 떠나긴 했지만 처음으로 느낀 건 저희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그냥 저희와 같은 친구들이고 그냥 그저 다른 환경에 있을 뿐. 그래서 거기서도 드럼을 잘 치는 친구, 축구를 잘하는 친구, 이렇게 여러 명 되게 다양한 능력을 가진 되게 재미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서 이제 봉사를 끝내고 나오는 느낌이, 저와 제 친구들도 다 같이 함께 느낀 게 되게 아쉽다,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알아가는데 되게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오늘도 신앙과 실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BHCS의 다음 세대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교생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이런 학교 생활의 비결은 무엇인지 이사장이자 분당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홍렬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는 어떠한 비결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행복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학생들이 꿈꾸는 것을 도와줄 때 학생들은 학교 생활 그리고 자신의 가정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일까? 첫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학생들에게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이 등교할 때 그냥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다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학생들이 기분이 어떤지, 오늘 학생들의 느낌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왔을 때 선생님은 거기서 학생들의 표정을 읽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또 어떤 아픔이 있었니? 그날은 잘못이 있어도 책망하지 않는 날로 이렇게 학생들을 다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칭찬보다는 저희는 격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격려해 줄 때 학생들은 상당히 어떤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학생이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와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봤던 다른 12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몇 명이. 목사님,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친구 되어주면 안 될까요? 아, 그 좋지. 어떻게 해줄 텐데 해줄 거야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저희들이 6개월간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본인도 좋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들이 친구가 되어주는데 그 학생이 아주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의 관심은 세상에 어떤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또 문맹을 퇴치시키는 일, 그리고 잘 살게 해주는 일, 그리고 금연 운동, 금주 운동을 벌이는 일, 그리고 남존 예배를 철폐하는 일, 이런 개화 운동에 한국교회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시대는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라든지 또 어떤 전통적인 예배라든지,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청소년을 연구하고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고 청소년의 필요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어요. 많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대답이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교육시키는 전일주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CTS도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BHCS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큰 마음을 함께 배우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무엇보다 크리스천 글로벌 인재를 성장하기 위해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뛰어난 신앙과 실력을 갖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리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 2주 동안 6.25 전쟁 70주년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내내 큰 도전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